우리 주님은 항상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타내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 너희 달의 시작에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새 너희는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 모든 것을 다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고백문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내 의지가 발달돼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돼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주님 저 돼지를 쫓아내 주십시오.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몽둥이를 쫓아내야 돼. 무조건 주님 앞에 부탁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내야 돼. 몽둥이는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아가서에 보면은 술라미가 막 신랑의 이름을 부를 때 막 기름이 막 퍼진다 그러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막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막 그냥 안에서 기름 부음이 막 전율이 흐르잖아요. 목사님 저는 무감각해요. 그거는 오늘 가서 밤샘을 해결해야 돼. 우리 예수의 신랑을 이름을 부르는데 감각이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가슴이 목사님 찡해요. 그런 사람은 찡하면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찡 안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하셨어요. 절기가 다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뭐 오순절이 있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안식이라는 걸 지키고 있죠. 그런데 안식은 절대 일을 하지 않고 엄격했는데 그 안식일도 죄로 인해서 물들었는데 그것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이제 완성하신 주일, 그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어떤 것이고 그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큰 혜택을 주고 어떤 축복을 받았냐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유월절을 완성하면서 오늘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그림자가 이제는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을 완성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축복했던 그 놀라운 그림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해방받았고 그들은 그때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온 인류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가.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림자와 실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유월절을 완성했던 주님을 누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그 해에 첫날이었지만 첫날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셨고
초실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오순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됨으로써 이것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나팔을 불 것입니다. 나팔절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변하여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이 다 이뤘다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인데, 자,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에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완성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사건에서 아주 큰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완성하신 유월절을 완성하신 유월절의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들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는 누리시고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월절이 오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이제 세상은 그것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덜마 많은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자, 유월절이 있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초자연적인 흑암이죠. 여기 보면 더들만한 흑암이었더라. 이것은 그냥 어두움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정말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세상이 가득, 얼마나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고 세상의 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거역할 수 있는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 찬 이 시대에 각자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이제는 도전하는 이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지금 역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점점 어두운데 캄캄하고 초자연적인 어둠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빛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들은 더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더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만, 세상이 캄캄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그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빛을 애굽에서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빛이기 때문에. 이건 등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치는 초자연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굽에는 흑암이 가득 차고, 그래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가득하고 서로 볼 수 없고, 이거는 정말 어둠이 세상에 가득 찼다 이 말이.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거주하는 거는 애굽과 같이 거주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빛이, 초자연적인 빛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빛은 애굽에서 가져갈 수 없는 빛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빛을 비칠 겁니다.
여러분이 어둡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더 캄캄하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마지막 때 일어나 빛을 발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며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는 아우성거림, 병과 질병과 정말 고칠 수 없는, 알 수 없는 엄청난 위기와 질병과 고난과 엄청난 것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발휘함으로 그것을 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보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정말 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하니까, 참으로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희생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저도 요번에 신학에서 강의하고 왔어요. 거기 가보니까 신학교가 그냥 마치고 나서 또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치유사역자를 알면서 전부 다 모여가고 다 기도해달래요. 근데 보니까 다 한자들이야. 교회 안에 말입니다. 신학교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장사꾼이 많고 세상이 가득하니까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거룩한 분노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지 않는 것,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 내 안에 좋지 않는 것들은 강하게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담대하게 쫓아내야 돼. 믿음을 온전히 세워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단단하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좋지 않는 배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아는 거 있어요. 무언가 조금 실패하고 무언가 조금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를 아무리 불효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불행을 주거나 사고를 주거나 질병을 주지 않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좋지 않는 것은, 좋지 않는 환경이나 좋지 않는 것들은 다 악한 마귀들이에요.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 가족의 관계, 또 사람의 관계, 좋지 않는 오해, 좋지 않는 불씨, 사탄의 역사에 쫓아내야 돼. 교회가 정말 세상의 영어로 가득 찰 때에 책찍권을 들고 마치 폭군처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좋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주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정말 이런 암흑의 세계 속에서도 이 세상이 캄캄하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도 그리 훈련을 못 시키죠.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번 왔다 가는 거 영적인 가난 군사로 싸우다가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큰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 번 인생에 태어나는 거 멋지게 살다가 강한 군사로 승리하고 갈지 그냥 겨우 살다가 겨우 천국의 뒤에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의 풍성함. 자, 12절 1절부터 쭉 8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잡으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고. 양. 그 식구를 위한 어린 양. 3절에 보면 그 식구를 위한 어린 양. 자,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은 바로 이제 첫 번째 어린 양. 유월절의 첫 번째 어린 양은 바로 마지막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예표하는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죠. 네, 그 어린, 너희는 각각 그 어린 양을 취하여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에는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을 가정에서 먹고 그 어린 양을 피를 바르는 모든 가정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에 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실체의 신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실체의 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에는 주님이 구원받기에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이 있어도 누구든지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에 있든지,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린 양을 취하고 먹는 자마다, 그 피를 바르는 자마다, 그 속에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림자가 그렇다면 실체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행편이 있었든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지 주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유월절을 완성하신 유월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줘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그것을 잡아다 그 가정에서 다 먹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이 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살리라, 용서받으리라. 왜? 그분은 우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어린 양에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뭡니까? 그 어린 양은 결코 식구들에게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풍성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와도, 어떤 수많은 사람이 와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다 이 구원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은 품어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사역에 있어서 제가 어디를 부흥에 가면 제일 먼저 목사님 새신자를 전도하세요. 저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이용하세요. 왜? 새신자를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다 데리고 오십시오. 어떤 질병이 걸리든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분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바로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넘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모든 세계가 오늘 구원받기를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풍성함이 바로 유월절에 있고, 두 번째로 또 여기서 하는 것은,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 각자 그 한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이라 했고, 한 어린 양이라 했고, 그 어린 양이라고, 그 다음에 너희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이 점점 발전하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라 했고,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라 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이다. 이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그 어린 양이 만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놨는가를 깨닫게 될 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풍성한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이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오늘도 치유학교에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치유학교 오면은 치유만 배우는 게 맞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가서 치유를 어떻게 배워요? 치유를 배우는 게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우면 그냥 치유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 다 오셔요. 치유학교에. 치유를 예수님을 배워야지. 예수님을 배우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치유와 회복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갈수록 정말 많이 오셨는데, 그 어린 양, 한 어린 양에서 그 어린 양으로, 너희 어린 양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제는 어떤 것을 갖고 어떤 위치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바로 배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와 삶의 재정의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의 풍성함. 따라합시다.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풍성함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이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 우리 집의 가정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는 구원의 풍성함.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물질의 풍성함. 할렐루야. 자, 이제는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물질의 풍성함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물질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물질 안 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젠 저는 사상이 달라서 잘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도와주지.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이 쥐꼬라지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도와줘야지. 도와줄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근데 나도 부자가 돼야 도와주지. 할렐루야. 제가 재정 강의 하면서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사람. 겨우 자신만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인생. 두 번째, 자기 가정만 먹고 사는 사람. 세 번째, 풍족해갖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겨우 먹고 막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목사지만 이렇게 기도, 하나님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시래요. 제일 많이. 목사님 뭐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안 해도 하나님 불 보내갖고 제일 많이 하게 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 하시겠지. 할렐루야. 자, 물질의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11장 1절 2절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예굽에게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과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가 받게 하겠다. 그러니 가서 은과 금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하라. 이제는 뭡니까? 모든 물질의 이동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하라 가서 말이에요. 은과 금을 구하라 가서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구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2장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이제 유월절에 실제적으로 음을 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2장 35절 30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잊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따라합니다. 구하는 대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갖고 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구한 대로 은과 금을 다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400년 동안 착취하고 받아 못했으니까 다 받아버린 거예요. 왜? 한꺼번에. 할렐루야. 한꺼번에 터지지 못한 것 대박이 다 터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것이 그림자라면 정말 진짜 실체에 오셨던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성취했다면 오늘 이제 대이동이 일어날 때가 왔다 이 말.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믿습니다. 왜? 7의 절기가 성취되었고 이 유월절에 예표가 성취되었다면 이것도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동안에 400년 동안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하고 힘들었던 이들을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이제는 너가 가서 구하라. 가서 구할 때에 그가 구하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에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를 할 건데 그때에 엄청난 은과 금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그런데 예언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취할 때 이는 축복을 받았는가? 출애굽 사건 이전에 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을 거고 예언받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읽어봅시다. 15장 13절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 섬겨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이. 여기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뭘 갖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그 위에 보면 15장 1절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바로 누구냐면 신약의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에 무엇을 바칩니까? 11조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죠. 예.
멜기세덱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로 11조라는 것은 에세라는 게 부라는 말이에요. 부. 마사라는 데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멜기세덱,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 땅에서 엄청난 큰 물질을 갖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1조의 씨앗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씨 안에 있었죠. 사실 축복하게 된 거죠. 11조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물질의 씨앗.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든 뭐 남의 교회 다니든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거든 이 11조는 씨앗이에요. 뭐 10분의 1 탕 떼갖고 주님 다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통치권을, 주님이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죠. 바로 주님이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물질을 갖고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 물질의 모든 부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이든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거든 정확하게 11조는 우리가 씨앗으로 숨어야 된다 이 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콩도 안 심고 나서 맨날 밭에 가서 콩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도둑놈이지. 씨도 안 심는데. 그렇잖아요. 씨를 심어야 거기서 100배 1000배로 나오는 거지.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땅에 우리가 물질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때 100배 1000배로 하지 아무것도 하지.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질의 씨앗을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물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씨앗이 심어질 때에 그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였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예수님이 받고 싶어서 한 게 그 씨앗이 5,000명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러므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뭐 11조를 바치든 특별 헌금을 바치든 뭘 바치든 좋은 땅에 뿌려야 돼. 그냥 아무 때나 툭툭 던지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그냥 막 세속적이고 그냥 막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저 WCC하고 저 이상한 그런 데는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대로 해야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는 게 좋은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심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 부의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13장 22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지막 부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읽어봅시다. 이렇게 일어나죠. 마지막 부의 이동은. 잠언서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죄인들이 지금 보면 배가 아플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재물을 쌓으면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의인은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부는 그렇게 이동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굽에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예굽에서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방 터뜨리는 거예요. 다 가서 달라고 그래라. 다 주는 거죠. 전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부가 어떻게 이동되는가.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사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사.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죄인이 쌓은 모든 물질을 뭐 한다고? 주게 한다 이 말이.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여러분들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분명히 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지금 예굽 나라에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첫 번째 6월절에 그런 부가 일어나고 그런 이동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상이 일어나서 예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다 가지고 그들이 찌질이게 입은 옷이 다 그냥 해지고 막 그냥 빈털터리로 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풍성해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치유의 풍성함이 일어남. 할렐루야. 자, 이것은 시편 105편 37절에 읽어봅시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게 나오고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적 하나도 없더라. 자, 은과 금, 우리가 풍성한 물질이 그들에게 있었고, 두 번째로 그들이 간신히 옷만 입고 나온 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비틀거리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완전하게 치유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치유받았더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응? 바로 이것이 첫 번째 6월절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면 실체가 왔었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갖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이것을 내가 돌파하리라, 이것을 내가 취하리라, 이것을 내가 완전히 잡으리라. 풍성한 구원, 풍성한 물질, 풍성한 치유. 할렐루야.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들이 나올 때에,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지막 어린 양이 십자가의 마지막 제물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장사되었고, 우리가 무덤에 묻혔고, 그분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났고, 그분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고, 그분이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도 일어났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4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줘. 그 중에, 따라합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오늘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안전병이라는 초자인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에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다 이 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오늘 6월절 이후에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다 이 말이. 오늘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 공급을 받고, 우리가 정말 혼자 잘 살고 혼자 건강하고 혼자 멋지게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고 더 건강해서 생명을 주려하며 더 풍성하게 주려하며, 예, 우리가 나누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더 큰 6월절의 축복, 정말 실제신 주님이 이룬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